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무덤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오셨고 어떤 분들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또 예배를 드리냐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새벽이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래대로 9시, 11시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되면서 첫 번째 부활주일이 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고 안식일이 그들에게서 안식을 주는 또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로 그들이 하나님께 지켰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시간적 개념으로 썼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어느 요일을 가리킵니까? 주일을 가리키죠. 일요일 이러면 재미없어요. 주일 그래야죠. 주일. 그죠? 주일. 우리가 이 주일은 새로운 개념의 시간이 탄생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그대로 연속성을 갖고 있는 날로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이 주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새롭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가 이런 선언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교회는 정신 빠졌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는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 나갔구나.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새로운 개념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 요한복음까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의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이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복음서 저자들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이죠. 자, 그런데 서로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다른 이유는 뭘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복음서는 예전에는 편지였어요. 편지. 그러니까 마태가 보내는 일종의 편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마태가 대상을 두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내용이 전달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공동체에게 보낼 특별한 편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강조점이 달리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증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빈 무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천사가 무덤을 열어냈는데 그 무덤을 열어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빈 무덤을 연 것이다. 이 무덤을 연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활했느냐를 설명해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뭘 봐라? 빈 무덤을 봐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시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빈 무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아이러니한 첫 번째 방문자들이 있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장될 때에도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시키고 있는 것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죠.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기름을 바르려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려고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 절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대로 장례의 격식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죽은 예수를 데려다가 그저 무덤에다가 넣은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온 거죠. 이 중에 한 여인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창녀입니까? 기름 부은 여인입니까? 아니죠.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아니다. 그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우리는 절대 아니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자,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제가 한 번은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10번째 사도라는 거야.
자기가 13번째 사도니까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이라는 것이 발각이 됐어. 그랬더니 이 귀신이 사람들을 농락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나는 저 그림 속에 있다. 저 그림을 태우면 내가 사라져. 막 이렇게 농락을 해. 그러니까 또 그걸 잘 모르니까 가서 또 갖다 태우는 거야. 태웠더니 나 거기 없고 나 여기에 있어. 또 이렇게 또 장난을 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막잖아요. 놀라운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막기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지경에 이르는 여자, 그것도 귀신이 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그런 여인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평생을 나는 이제 주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곁에서 지키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장에 보면 이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와서 주님의 마지막 장례의 일정까지도 감당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중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다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예? 다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마리아. 어떤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다른 마리아, 그 중에 그때의 마리아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 민자, 우리 조민자, 이민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들, 이런 이름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어. 마리아란 마리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이름만 밝혀주고 그 여인의 특징을 밝혀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현장에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이건 뭐 이구동성 똑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쳐져 있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스크린이 쳐져 있고 저기서 들려지는 이야기만 그냥 간혹 들으면서 자기의 삶을 다 그냥 충성스럽게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가 봐도 이 마지막 이 현장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현장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러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사람은 누구? 그래도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는 되셔야 이 자리에 있어도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다고요? 2명의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했다, 뭐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끝까지 내 삶을 끌고 가고 지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 은혜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걸 제시합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도 마땅하고 지당한 일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러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를 입은 이 여인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의도적으로 마태는 있잖아요. 마태도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제자들이 사라지죠? 어디 시점에 사라졌어요? 예?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으로 잡혀가실 때에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마지막 등장했고 나는 몰라요. 맹세하며 몰라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몰라요. 라고 했던 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났고 그 이후로는 제자들은 그림자도 안 비춰. 요한복음엔 나타나죠. 요한복음엔 요한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곁에서 지키면서 내 어머니 잘 좀 돌봐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걸로 봐서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러나 마태는 흔적도 없어.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있죠. 지금 이 아이러니의 현장으로 지금 우리도 따라가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그 곁에 서지 못한 그 길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그 엄청난 그곳에 우리는 없었다. 그러나 누가 있었다? 두 여인이 있었다. 지금 그 아이러니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한 부활이죠. 2절 3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상황을 나타내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징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지진이 났죠. 그죠?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법칙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죽은 거로 끝나는 거죠. 그게 자연 법칙이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영안실에 들어가 있거나 이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는 다 이렇게 병풍 놓고 거기에 이렇게 3일 동안 계시다가 모시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밤마다 뭐 했게요?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했게요? 아니 이렇게 살을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돌아가셨으니까, 49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살을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그런 거야. 그게 곧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 처음 할 때니까 91년도에 그러니까는 그때 처음 전도사 생활하면서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탁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가 기도했겠어요? 예? 이제 발이 나면서 땅에 묻히기 직전까지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죠. 왜?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이건데 그러나 여러분 자연 법칙은 그게 일반적인 법칙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칙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지진이 일어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은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하늘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4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도록 무덤문을 연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경비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러면서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그 현장에서 역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자, 내가 하는 말 지금 밑줄 쫙 긋고 잘 명심해 들어. 이거예요. 자, 나는 죽는다. 그러나 산다. 3일 만에 산다. 이랬어요. 이거를 3번이나 강조했어. 그러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까지를 봤으면 못 갈 생각을 해야 돼.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죠. 첫 번째 아이러니 뭐냐면 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사람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죠. 두 번째 아이러니 뭐냐면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이 메시지를 다시금 듣고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이 듣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아이러니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제자들이 아이러니고 또한 이 메시지를 들을 만하지 못한 이 여인이 듣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 투성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척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뜨겁게 나는 아닙니다. 난리를 치고 주님께서 놀라운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장까지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보여줬다면 학습까지 시켜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셔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반은 흘려드리는 분들이 있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부활주일 메시지를 지금 한두 번 들어봐요? 예? 그런데 그 한두 번 듣지 않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듯이 여러분의 마음들을 후집어 넣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척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끝까지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죠.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해. 그때 약간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 그러나 20장에 가서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는 곳에 그가 나타나. 조용하면서 강한 거죠. 제자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전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현장에는 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 가까이에 정말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던 인물들이 아이러니처럼 서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풍경일 수 있어요. 아이러니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갈 줄 알았던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반드시 못 갈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방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증인입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일러라, 갈릴리로 가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증인이 된 거죠. 누구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증인의 수는 몇이어야 됩니까? 2명이어야 합니다.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마리아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증인으로서 있어야 되는 거야. 증인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엔 증인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거긴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사람들에게 증인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여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최초의 증인으로 여자 둘을 세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아이러니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조작된 가짜였다면 뭐까지 조작했겠어요? 증인도 조작했겠지. 어떤 인물로 했겠어요? 적어도 남자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작되려면 적어도 남자들로 증인들을 세웠어야 했죠. 그런데 여자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스스로가 난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대신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살린 거죠. 이 여인들이 만약에 여기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 뻔했겠어요. 예? 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참 지대한 공로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 남자들은 사실 약하거든. 근데 끝까지 버텨주고 강한 분들은 여자분들이라. 이것도 편견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건 불편한 진실에 속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역설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이게 가짜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 부끄러운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둘째는 그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이 헌신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것에 대한 보상적 증인이다. 이 말이고요. 셋째는 세상의 가치체계를 뒤집는 복음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자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남자로서가 아니다. 이제 복음의 성격은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그리고 또한 남자, 여자. 원래 성전은 여인의 뜰이 따로 있고 남정네들이 가는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뜰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구분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성격을 다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성격이 사라지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분과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증인의 아이러니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다.
네 번째 아이러니는 이 만남의 장소에 있어요. 자, 8절, 9절,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서두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일까요? 로마로 가야 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가야 돼요. 힘과 능력의 표상이죠. 로마로 가는 것은. 그죠?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모든 전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것은 힘과 능력을 따라서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승리는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로마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이 초승달 지역이에요. 초승달. 이 갈릴리는 유대의 모양에서 초승달 모양을 갖고 있어. 이 초승달 모양은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가장 좋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많냐면 산악지대가 많고요. 광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주변의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나 어떤 공격을 받으면 어디를 많이 받겠어요? 어디를 빼앗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빼앗고 싶겠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비옥한 땅을 빼앗고 싶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이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예언 9장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바는 뭐냐면 스불론, 납달리 이 갈릴리 지역에 먼저 뭐가 임하시냐?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근간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어둠이 깃들어 있는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광명의 빛을 비추셔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는 땅으로서 갈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릴리로 모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모여서 한 일이 뭐죠? 제자들이 모였죠. 그리고는 뭘 선포를 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을 파송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이제 교회를 이룰 것인데 그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갈릴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려는 장소로 가기 위한 것이 바로 갈릴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항상 폼나는 로마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릴리로 집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의 중심에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면서 그의 몸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몸은 그분이 머리가 되주셔서 그 몸에 이제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교회다. 그분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된 그 실체가 교회다. 이제 그것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할 때 무엇을 통해서 시작을 했죠?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이후에 세례의 사건과 같은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된 것이 뭘까요? 뭐가 시작됐죠? 뭐가 시작됐죠? 예? 광야가 시작됐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광야가 시작된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유월절의 은혜가 끝나고 바로 광야교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갈릴리입니까? 로마입니까? 갈릴리는 고생의 자리, 로마는 번듯한 자리일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에 이 아이러니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